할렐루야.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이웃 가운데 가득 내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송가 31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간밤에도 저희를 무사히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고요한 아침, 저의 모든 호흡과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의 문과 믿음의 귀를 열어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주시고 그 말씀을 표대 삼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44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문 앞에 두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묵상했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성막을 지을 준비를 다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막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제 만든 그 모든 재료들, 준비한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성막을 조립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짓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과 내일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성막을 짓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그 날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1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날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것은 새로운 출발을 성막과 함께 하라 하는 말씀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성막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짓고 또 완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탄생했다면 이제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또 하나님께서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듯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것, 거기에 함께 하신 것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목적이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부터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 완성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이제 완성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단지 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딸이 되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걷는 삶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출발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성막을 완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성막이 지어지는 순서, 그리고 각종 기물들이 있는 자리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안에 필요한 기구들을 배치하도록 말씀을 하시죠. 순서가 지정이 됩니다.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어디에 놓아야 되고, 등잔대는 어떻게 해야 되고, 향단이나 번제단이나 물두멍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지정을 해 주십니다. 사람들마다 이 성막을 짓거나 또 이 물품들을 가져다 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서나 위치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저마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겁니다. 휘장을 먼저 치고 증거궤를 들여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울타리에 해당되는 포장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안에 성소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리를 정해주시고 또 순서를 정해 주시죠. 성공회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난 고 우리 신영복 선생님께서 나무야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자기가 만난 한 목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집을 그릴 때, 여러분이 집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을 그릴 때 지붕을 먼저 그리는 이 신영복 선생은 지붕을 먼저 그린답니다. 지붕을 먼저 그리고 뭐 기둥을 그리고 또 뭐 창문을 그리고 이렇게 그렸는데, 자기가 만난 그 목수는 자신과는 달리 추춧돌을 먼저 그리고 맨 나중에 지붕을 그리더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집 순서와 또 집을 그리는 순서와 집을 짓는 순서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일치하더라 하는 것이죠. 최고의 목수라고 할 수 있고, 최고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고, 최고의 건축가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그리신 성막, 그리고 그대로 그 도안대로 성막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순서대로 성전의 기구들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졌다고 해도, 아무리 뛰어난 장인이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순서를 따르지 않고 또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으면 아마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신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피조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이,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잘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지요. 세상은 그 자리를 다 뒤틀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들을 다 뒤틀어 버렸죠.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상이 지식을 놓았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피조물인 사람을 놓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그곳에 세상의 가치가 자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우리를 돌아보고 그런 의미에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가,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자문해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고 있는가? 내가 일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늘 대답하고 진지하게 대답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의 자리는 오늘 이 성막에서 제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온전함을 가져다 주었던 이 성막의 기구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관유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에 놓인 이후에 관유를 가지고 모든 기구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구들, 번제단이나 또 여러 가지 향단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직분을 맡은 제사장, 그 사람들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에서 사용될 기구들이 다 만들어졌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 제자리에 다 가져다 두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준비가 되었고 제사장의 옷도 잘 지어서 입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13절 말씀을 보면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준비가 완전히 끝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해설해 놓은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읽고 살펴보다가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하나를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금이든 은이든 노시든 혹은 나무이든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기름을 바를 때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해졌다. 아무리 거룩한 물건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또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인적인 구성과 또 멋진 비전과 사명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만들어지고 또 모든 물품들이 다 제자리에 놓여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또 그 사람에 의해서 드려지게 될 때에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 원하는 때는 이제 새해 첫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성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고 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섬길 만한 사람으로 세운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고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 시작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성소의 기구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에 놓이는 것을 우린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을 바름으로 거룩해지고 그 구별된 기구와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구별되는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가르치시는 바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가르치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소망하고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또 이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을 주셨사오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임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정책당회와 하나님께서 세우실 직분자를 선택하는 공동회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기도의 제목에 함께 하셔서 날마다 회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하는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윤혜정 집사님의 부모님들과 윤정섭 권사님, 이면식 집사님, 성교 집사님, 정현선 집사님, 안상일 집사님, 알렉스 강 성도님, 특별히 이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기쁨의 소식들이 날마다 들리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그 미래와 무엇보다 신앙을 지켜주시며 가족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의 간구에 주님께서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상록의 여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랑을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